그 5월달인데 벌써 5월달은 원래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 첫째 주 그렇다면 우리 불자들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경애,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경애로서 직장, 가정생활을 해야 된다. 원래 인간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지요. 그러나 이 삶의 이 테두리에서 보면은 사회성으로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홀로 왔다 하지만은 다 이제 부모님을 이제 통해서 나왔고 또 주변에 뭐 스승이나 또 친구나 동료 더구나 또 주변에 이 참 다 유전 무전들 다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를 위해서 시방법계가 펼쳐지고 있다.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에 보면은 참 많은 걸 느끼게 하는데 부부지가라든가 자식 또 뭐 며느리 뭐 사위 보면 그죠? 그래도 뭐니 해도 핵심은 부부잖아요. 부부인데도 대부분 보면은 보살님들 특히 여자분들이 늙어서 필요한 거 또 남자가 또 늙어서 필요한 거 보면 달라요. 여자분이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이제 늙어서 필요한 거 첫째가 뭐예요? 돈이자 돈, 그죠? 둘째는 뭐예요? 딸이냐? 딸. 왜냐? 딸이 챙겨주니까, 그죠? 셋째는 건강, 넷째는 뭐 친구, 다섯째는 찜질방이가 돼. 어디에도 남편이 없어. 남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겨요, 그죠? 반대로 그 남편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편은 늙어서 필요한 거는 첫째 보면 부인, 둘째도 아내, 셋째도 집사람, 넷째도 와이프, 다섯째도 보면 애들 엄마. 한 사람만 찾는 거라. 그래서 이 보살님도 뭐라 그래요? 어지간히 찾아내라고 뭐 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뭐냐? 이 부부의 핵심으로 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우리가 뉘앙스 풍기는 부분이 서로가 좀 부족하다. 그런 거 느끼죠, 그죠? 서로가 좀 부족하다. 더구나 뭐 우리 그 보살님들 보면은 남편은 보기를 어떻게 생각해요? 집에 두면은 근심 덩어리라고 그러고 데리고 나가면은 짐 덩어리라고, 그죠? 또 마주 앉으면 뭐라 그래? 원수 덩어리라고 그러고 좀 혼자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 사고 덩어리지, 사고 덩어리. 그러다 보니까 살아서 뭐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살아서 뭐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그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부부지간에 이런 막이 있으니까 문제다. 그래서 그 니까야 장 9경에 보면은 니까야거든요. 사람은 마땅히 5가지 일을 가지고 친척을 경애해야 한다. 공경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 첫째가 물질. 그러니까 이 친척이라 그러면은 가족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하나의 울타리인데 첫째는 물질, 둘째는 이 좋은 말, 셋째는 서로 이롭게, 넷째는 협력, 다섯째는 속이지 않음. 참 그 당시 이렇게 니까니까에서 친척들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기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못하면 멀어지는 게 친척이다. 그죠?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멀어지니까 멀어요. 이웃 사촌보다 못하다. 이웃보다 못하니까. 또 이 무량수경에 보면은 거기 보면 뭐 부자지가 형제, 뭐 부부, 가족이 안팎에 전부 다 서로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뭐 미워하거나 소통이 안 되거나 또 인색하면 어떻게 돼요? 어긋난다. 어긋난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간에 서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전에. 그리고 우리가 이 5월달,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과연, 나는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이 터지기 전에. 우리가 가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스승은 스승다워야 되고 친구는 친구다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하니까 지금 삐끗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변한다 해도 기술은 물론 뭐 신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한다 하더라도 뭐 제도나 우리가 이 사회적 제도나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중세보다 못하고 또 정서적으로 인간의 정서적으로는 아직도 구석기 시대다. 왜? 정서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5,000년 전에도 정치했고 아직도 정치잖아. 그거 얼마나 웃겨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치는 사람들 통계하니까 정부를 먹고 사는 사람이 60만 명이래. 여러분, 정주에 뭐 3만원 내고 가서 보고 오는 사람 있잖아. 그거 얼마나 웃겨요. 그걸 뭘 이야기해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뭐 해도 인간의 정서는 공존한다. 구석기, 뭐, 신석기, 현대, 이게 다 공존한다. 그거 왜 그럴까? 마음이 작동하는 데는 정서라고 있기 때문에 그 정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정서대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가정의 울타리에서 모든 게 해결해야 되는데 가정에서 해결을 못한 걸 바깥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각자가 자기 해야 할 역할을 정확히 알고 하면은 이 가정 그 자체가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행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 걸 인식한다는 거는 행동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한다면은 가정이 곧 도락이 된다. 수행처가 된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은 나 바쁜데 뭐 밥 해야 되는데 애 봐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가장 시급한 거는 자기 마음을 아는 거고 자기 마음이 지금 뭘 알아차리고 있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작용하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두 가지 기능을 정확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난 바쁘다 하는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은 없다 했죠.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안 바빠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 재밌게 즐겁게 서서히 하는 거라. 그 원칙이 뭐냐? 오늘 할 건 오늘, 내일 미루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기 마음에 도피처럼 뭐 바쁘다, 뭐 할 일 많다 그런 걸로 마음 공부를 소홀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알아차리고 작용하는 그 상태가 공부인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내가 지금 설거지 하는 거, 유치원 애들 보내고, 뭐하고, 직장 가고. 이 자체가 수행인데, 그걸 벗어나고, 그걸 다 하고 나서 수행한다 하니까, 이중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생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이 두 개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거라. 그래서 그 불교는 관념적으로 아는 불교라. 행위 아닌, 생활 불교가 아닌. 그래서 절에 올 때와 가정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이 다른 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물론 그렇게 하신 분도 있지만 이 시간부터 알아차리는 기능과 알아차려서 작동하는 내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하는지 잊지 않으면 그게 수행이다. 집에서든 여기서든 직장이든 사회든 어디 가든 알아차림하는 이 기능, 알아차림하는 내 자신, 알아차려서 그 다음에 작동되는 그 영역, 그걸 다 알아차림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수행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즐겁고 하면 할수록 고요와 평화가 오는데 그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면 항상 들떠있고 초조불안과 항상 뒤치덕거리게 달린다. 자기 인생에 허덕긴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 마음이 바라는 바, 구하는 바가 있으면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마음이란. 그래서 그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게 뭐냐? 마음을 잘 바라보고 잘 쓰는 거라. 마음을 바라보고 쓰는다.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알아차려서 작동되는 그걸 잘해야 삶이 넉넉해지고 일 없는 삶이라. 해도 해바가 없고 가도 간바가 없고 그런 삶이 곧 마음의 도래를 부합하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면은 동적 유고라. 움직이면은 고통이 뭐라. 깨달은 마음은 자연의 도에 부합한 마음은 뭐냐? 항상 고요와 평화가 온다. 그래서 이 선성경에 보면, 선성경이라 그러면은 우바세 괴경이라고, 우바세 제가 신자들이 지켜야 하는 계를 담은 불경입니다. 선성경에 보면은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 5가지 딱 나와 있죠. 봉양하되 모자람이 없게 하고 먼저 하는 일을 잘해야 하고 공손하여 거스르지 말고 어기거나 배반하지 않고 올바른 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한다. 저는 이 스님 되고부터 이제 부모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전에는 참 공손하지 못했어요. 제 스스로가. 왜? 부모가 이야기하는 건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아버지 할 일을 왜 저한테 시킵니까? 꼴 매고 속 먹이고 농사 짓는 거 아버지 일인데 왜 저한테 시키냐고 막 대들고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수순하지 못한 마음이지. 부모한테 거슬리는 말이라. 그게 그때는 좀 올바르지 몰라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게 막 가시로 찔리는 거야. 너무너무. 그래서 수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부모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막 내가 하는 말에 항상 토를 달고 반감 가지면 여러분 참 속상하지요. 속상한데 잊어버려요. 부모는. 그러나 자식은
부모가 없을 때 보면 그게 아프고 통증으로 와요. 그래서 이 경전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죠? 기본적으로 순순한 마음을 가져라.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순순한 마음이 왜 가져야 되냐?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던 배경이라. 일을 하고 싶어도 국가가, 사회가 가난하니까 할 수 없는 거, 그죠? 농경사회고, 지금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자식과 부모를 비교하면 안 돼. 시대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어려운 상황에 너를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된 것만 해도 아주 훌륭한 건데 자식은 그걸 몰라. 항상 어떻게 돼? 그래도 그걸 포용하잖아, 부모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 입장에서 이걸 알고 자식을 대할 때는 부모가 부모답게 되는 거야. 부모가 부모답게 되니까 자식을 다 포용하는 거라. 또 자식이 자식다우니까 부모를 또 공격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 부모도 이제 5가지 일로서 이 자녀를 공격해야 된다. 뭐냐? 악한 일, 습이 들지 않게. 또 항상 좋은 일로 이끌어주고 또 사랑하는 정이 골수에 사무쳐야 된다. 골수가 뭐예요? 머리에 확 박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는 어릴 때부터 바디 랭귀지라고 언어로 배우는 게 아니 몸으로 가르쳐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무쳐요, 정이, 자식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애들 키울 때 지금 다 키우면 뭐 출가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애들 놓고 키울 때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3살, 4살, 5살, 그죠? 그 귀여운 애가 밖에 나가서 맞아서 오고 다른 부모한테 한 소리 들으면 가슴이 얼마나 아파, 그죠? 그 귀여운 애가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야. 다른 애들도 아무리 못나고 지질 맞고 뭐 말 안 들어도 그 부모한테는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게라. 그래서 그걸 경험한 사람이면 남의 자식이 이렇게 흉을 안 보고 안 때려요. 자기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꼭 자식을 안 놓은 사람이 그걸 하거든. 그게 인류애다, 인류애.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상투 틀면 어려이고 안 틀면 애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들 이렇게 키울 때도 그랬지만 1년에 한 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기 본연의 위치에 돌아가자, 이거예요.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한평하고 평화로운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또 자식은 자식끼리 보면은 공경심이라는 거는 이렇게 순순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른 마음이 지극하면 공경심인데, 참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참여하는 마음. 이웃이었어.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살았을 때 해야 되는데 꼭 돌아가시면 하더라. 돌아가시면. 이별하고 생이별한 사람들, 또 사별 돌아가셔서 이별하는 사람들 하고, 또 미워해가지고 면수가 돼서 또 후회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인연은 참 이 3,000급, 5,000급, 뭐 7,000급이라 그러잖아요. 그 급이 얼마나 긴 숫자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족끼리, 친척끼리는 죽고 사는데, 윤회하는 데는 멀리 안 간다. 그 주변에 이웃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주변에. 그래서 우리 이웃 주변에 친한 사람은 참 다 선생의 부모 형제지간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억덕 동안 살다 보니까 지구촌에 부모 형제 아는 사람 없더라, 이래야.
그런데 참 인간이 어리석게도 현생의 부모, 현재 친척, 아들 뭐 이것만이 품을 안고 살았다. 현생에. 그래서 자기 자식을 통해서 인류를 알면은, 부처님 말씀을 알면은 참다 그 존재의 아픔을 아는 거라. 모든 존재들의 고통과 불편을 자기 선에서 다 해결된다는 그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선배, 후배 얼마나 많은 그 인연 속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에서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그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고 다 부처님 아니에요. 부처님. 그러니까 이 가족을 부처님을 보면 자기가 부처인데 부처를 안 보이면 자기가 부처가 아니란 거라. 자기가. 그걸 잘 알아차린 기능이라. 알아차려서 작동되는 기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족의 허물이 보이면 내가 지금 부처가 아닌 게 이렇게 보이구나. 이렇게 생각이란 거라. 그래서 불자들은 스스로 홀로 서야 된다. 스스로 딱 서야만이 모든 게 거기에 진리의 화신들이 더덕더덕 붙어갖고 그 과정이 빛나는 거지. 누구를 대신하고 의지하고 하는 마음이면 언젠가는 원망하고 공경심이 이른다는 거죠. 그래서 부부지간에 잘 살다가도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6개월 못 버티고 죽는다 하잖아. 6개월 이상 살면 그 부부답게 살지 않았다는 거지. 반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3%만 부모시까지 살면서 행복하게 산다는 3%만. 그 97%는 뭐냐? 3%면 반대로 또 3% 마이너스 3%면 어떻게 돼요? 이혼이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갑방 쓰고 이런 사람들은 있다는 거 아니요? 그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역할놀이다. 남편이 노래 부르면 와이프는 악기를 연주한다는 거지. 또 여행을 가면 운전을 하면 한 사람 설명해 준다는 거지. 근데 역할놀이 돼야 두 분이 오손도손하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남는 건 결국 두 분이나. 그죠? 지금도 그걸 느끼는 분들 많을 거라. 그죠? 그 아들이라는 거는요, 일말 있어요. 낳을 때는 1촌이고, 대학 가면은 4촌이고, 군대 갔다 오면 8촌이고, 뭐라 그러나, 장가 가면은 사돈에 8촌이라대. 또 애 놓으면은 동포가 된다.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그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라. 그런 말이 있다. 참, 넌센스 같지만 삶이 참 이렇대요, 원래. 그럼 아들 하면 그 어리석은 거라. 결국 빚진 아들만 내 아들이고, 잘 나가면 다 퍼준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래서 자녀들은 장가간 아들은 품도둑이고 시집간 딸은 예쁜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도둑이고 큰 손자들은 뭐라 그래요? 대강도라 그러죠. 그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요. 이렇게 다 차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 재산은 뭐 안 주면은 맞아주고, 조금 주면은 쫄려주고, 다 주면은 긁어주겠다. 그죠? 요즘 하도 뭐 불교대가 아니라 노인대학이나 뭐 시민 가면은, 70 넘은 그 어르신들한테는 신신당부한다 하대. 이런 교육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에 이 세팅해서 가정에서 각각 자기 역할들이 할 때 우리 집만큼 좋은 법당이 없고 가족들만큼 좋은 도반이 없고 내 가정보다 영업이 좋은 기도도랑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좋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맨날 뭐 영업을 말하고 기도하지만 영업 없어요. 근데 가족한테 다 기도 한번 해봐요. 바로 영업 온다. 아이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래 아들아 수고했다 이래 하지. 다른 사람은 안 그래요. 줄 때뿐이라. 줄 때뿐이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라는 건 자기의 존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자기 존재를 위해서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도 알아차리는 이 내 마음의 기능과 알아차려서 작동되는 내 마음이 항상 두 가지밖에 없다. 그 이유를 덩 비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게 수행이라. 집에서든 직장이든 여기 절에 오든 길거리에서든 알아차림하는 그 기능을 놓치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멍 때리면서 쓰는 거는요, 습으로 사는 거야, 습으로. 해왔던 대로 습으로 사는 거라. 습으로 사는 거는 항상 뭐라 그래요? 변화를 거부하잖아요. 우리의 그 삶은 항상 이 순간순간의 연속의 삶인데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의 변이상속 변하면서 자꾸 이어지는 삶인데 우리 잊어버린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도 항상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왜 그럴까? 우리 항상 어느 날 갑자기 순간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에. 순간에 아는 날이 없어. 어느 날 갑자기 아는 날이 없다는 거지. 그죠? 사고든 업력치든 뭘 하든 그거는요. 타이밍의 예술이에요. 우리가 사고 내려 해도 타이밍 안 맞으면 사고 안 나듯이 사고든 뭐 업력을 치든 뭐 보면은 이 타이밍의 예술이라 타이밍. 절묘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서울에 한강 밑에 사고 났을 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오이 가족이 자가용 끌고 멋지게 가는데, 위에 고가다리에서 덤프 트럭이 난간박아고 밑에 떨어져가지고, 그때 자동차를 완전히 답장하게 만들어가고, 오이 가족이 직사했대. 그걸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라. 그 왜 그럴까? 분명히 위에 트럭 기사와 밑에 가족들은 아무 인면식도 없는 사람이지만 3세가 얽혀있다. 3세. 전생, 현생, 내생이 3세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인과에서 갑으로 오는 거라 그게. 안 그러면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안 그래요. 그게 업력이 친다는 거예요. 아파트 밑에 지나가다 위에 한번 떨어져서 맞아 죽은 사람 한번 설명해봐. 위에 사람 밑에 사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맞아 죽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두 사람만이 갖고 있는 업력이라. 두 사람만이. 전생, 현생, 내생. 3세 이런. 그래서 위에 사람은 실수를 떨어뜨렸다 치지만 이 몸은 알고 있는 거야. 전마가 나를 전생 한번 죽였다. 그래서 나를 죽였다.
자기는 의식적으로 모르지만 음력은 알거든. 그런 게 언제 칠지 모른다는 거지. 그게 음력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존재들의 불편과 고통을 내선에서 이렇게 딱 아무도 모르게 얘기해. 해야만이 그렇게 소멸되고 없어지는 건데,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나쁜 일로 자꾸 빠져들면은 세상에는 복자가 없어요. 항상 인과가 있어. 불자들은 인과 안 믿는 거는 영업이 없어요. 인과가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과를 믿고 또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고 가정에 나를 맞이해서 부모는 부모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이렇게 역할론을 했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주 즐거운 거지. 그 반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다. 지옥. 집에 지옥이니까 집에 안 들어가는 거라. 바깥에 빙빙 도는 거라. 그 어디에도 자기 자신이 바로 세우지 않으면 자기 법당이 세우지 않으면 어디 있는들 불편해. 그래서 자기 마음의 법당이 딱 세우고 그래야 가정과 사회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로 딱 끼었을 때 그분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상제를 맞이해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당뇨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350만 명이라. 그런데 전쟁으로 돌아가신 분은 12만 명. 12만 명하고 360만하고 택도 안 되지요. 그래서 촉보다 설탕이 더 무섭다. 알았죠? 촉보다 설탕이 더 무섭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는 이제 몸 있는 이 귀신이지만 여기 계신 분은 몸 없는 귀신이라.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은 있는데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그걸 안다 보면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이면이 항상 본체가 있고 우리가 드러나 있는 현상은 현상이잖아요. 본체와 현상은 하나다. 속세와 진재와 속재는 하나고 이사가 하나다. 이사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죽었으면서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말고 보인다고 또 너무 순상하지 말고 자기 마음에 진리의 법도대로 부처님 법, 또 선사의록이나 또 멘토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법을 항상 집행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뭐 때리면 자기식으로 살서는 힘들다. 이 사바세. 업식이 소멸시켜야 업력이 치지 않는 거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탐진치 삼도 또 신구의 삼업에 항상 걸리지 않는 낚시를 당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가정이랑 법당을 잘 굴려서 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고민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오늘 너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 보내주신